오늘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여전히 입에 잘 안 붙는 지명들이 좀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민족이 백성이 가나안에 최초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까지는 약 한 7년 정도가 소요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7년이 됐다라고는 적혀 있지 않지만 들어갈 적에 여호수아의 나이, 갈렙의 나이 이런 것들을 빼고 더하고 해보면은 정복까지 한 7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도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7, 8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최초 입성 이후에 한 14년에서 1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이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던 기업, 그러니까 땅의 분배가 이제 마무리되어서 이미 일찍 정착한 그런 지파들은 자신의 땅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받은 지파들은 이제 안정화되기 위해서 자기 땅들을 이미 다 나눈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한 지파가 남았습니다. 아직 자신들이 어디에 살아야 될지 땅을 분배를 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딘가는 기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지파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는 아시다시피 따로 자기들 몫의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않는 걸로 이미 모세 시대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먹고 거주할 그런 장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다 끝난 시점에,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한 14년, 15년이 흐른 시점에 그때 이제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족장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부분을 행해달라라고 상기를 시키는 거죠. 자신들이 머물 거처와 또 가축들이 머물 목초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갈 데가 없어서 실로라는 지역에 이제 일단 있는 거예요. 자기 머무를 땅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 대표들이 되겠죠. 이들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자고 먹고 해야 될 그런 땅조차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는 집도 필요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성소에서 머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회자들은 이 구약 시대의 그 레위 지파들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자들은 딱히 집이 필요 없다. 목회자가 무슨 집이 필요 있어? 재산이 뭐가 필요 있어?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예배당 관리하고 그게 자신들의 사명인데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 레위 족장들의 방금 읽은 이 요구사항 2절 내용 이걸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왜 뜬금없이 자기들 머물 땅을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가축이 웬 말이야? 그 예배당 그러니까 성소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무슨 또 저 가축을 기르고 이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몫의 무슨 땅을 달라,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성소. 그러니까 그 성소가 있어야 할 그 땅들을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자기들에게 분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해야 될 그 일상의 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지금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땅을 우리 명의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전셋집이에요. 전셋집을 내 거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주인의 허락하에 내가 거기서 사는 거죠. 내 명의는 아니지만 집주인 허락하에 그 집을 사용할 권리를 허락받은 전셋집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하면 이들이 무슨 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 족장의 요구에 각 지파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군말 없이 자신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한 땅과 목초지를 내어줍니다. 최초 입성 이후에 15년이나 흘렀어요. 물론 이 15년은 다 같이 전쟁을 하고 이렇게 떠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론 조금 일찍 거주를 시작한 그런 지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제법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피를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있었으니 자기들 손실이 피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가 없이 조금이라도 줄 리가 없는데 이들은 군말 없이 15년이나 흘렀지만 입성 이후에 이 모세가 했던 약속을 얘기를 하니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예.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말 잘 듣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참 지지리도 말 안 듣고 광야 생활 때 보면은 어쩜 그렇게 어제 일 기억 못하고 오늘 아침 일 기억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불평불만에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 생각이 선입견이 잡혀 있는데, 또 이런 거 보면은 왜 그걸 줘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토다는 사람 하나도 없이 바로 그 즉시 또 행하는 걸 보면 참 투덜대던 그들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이 민족은 이렇게 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 모습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중에 타락이라는 길을 걷게 됐을까요? 지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걸 순순히 해줬는데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됐는지 원인이 뭘까요? 이리 보면 말 참 잘 듣는데. 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이유를 조금이라도 짐작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에서 다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이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여기를 왼쪽 편에 있는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이 주인을, 그리고 저쪽에 있는 주인은 경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땅을 소유한다는 것, 이게 생각해보면 재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내년까지 해서 또 이제 땅값을 포함한 집값 이런 것들이 급상승하리라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경기가 또 산답니다. 모든 게 이제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땅이 곧 재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들 소유의 땅을 그들 명의 전세가 아니고 자기 집을 갖게 된다,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다 하면,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은 그들이 재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재물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재물들은 결국은 탐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성경이 아니고 그냥 일상 바깥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이어져요. 이 재물들은 곧 탐심으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해야 할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이 레위 지파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제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너희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이 왜? 그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육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받았는데, 만약에 자기 소유의 여기서 땅입니다. 무언가가 재물이 쌓이게 되겠다 하면은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탐심으로 이어지고, 저 제사장 맞아? 라고 하는 일들이, 악행들이 이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어지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을까? 인류가 왜 타락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내 소유의 무언가를 필요 이상으로 갖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이 자기 재산이 없는 레위 지파는 거룩하고 나머지 지파는 재산들이 있으니까 타락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단지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은사죠. 다른 역할을 준다는 것은 그 은사에 따라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곧 선물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이제부터 이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에 또 어떤 땅을 레위 사람 중에 누가 받게 되는지 대한 기록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핫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일 넓은 땅을 받은 지파 중에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 시므온 지파의 성읍, 이렇게 합쳐서 13곳을 먼저 그핫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 합니다. 4절, 그핫 가족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핫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된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게르손, 들어본 것 같죠? 게르손,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핫, 셋째가 므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뒀는데 그핫의 후손이 쭉쭉 내려다 보면은 바로 지금 아론과 모세가 바로 그핫의 그 계보를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론과 모세가 탄생하는 그 집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핫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둘째 아닙니까? 그죠? 첫째는 게르손인데,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 특별한 권한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또 여러 곳에서 이 장자의 역할을 첫째가 아닌 둘째, 셋째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법 나와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장자라는 개념이 축복하고 이게 큰 일을 하고 두 배의 몫을 받고 하는 그 장자라는 것이 혈통적인 그런 순서상의 장자가 아닌 그 영적인 의미에서 장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째가 첫째의 몫을 하기도 하고 그런 복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기적인 혈통적인 것을 가지고서 뭔가 자꾸 정통성을 따지려고 한다는 것이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5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성읍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13절 한 절을 주목해서 좀 봤으면 하는데요. 13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도피성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잘 아실 겁니다. 이 도피성 헤브론이 아론의 자손이라면 즉 레위인을 말합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훈육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배 찬양 이런 주된 임무들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도피성 관리라는 새 임무가 이 레위 지파에게 부여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된 거죠. 도피성이라는 것을 어제 저는 심지어는 이게 또 감옥이라는 개념과도 연관지어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시야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정식 재판이 아닌 그런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도피성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13절. 살인자의 도피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억울한 자의 도피성이 아니고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그러니 도피성이라는 곳을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살인자들이 도망오는 장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13절에 그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거주지 13곳의 이 거주지 이곳들을 보면요, 면면을 같이 보면은 가나안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 하루 만에 그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흩어놓았다라는 지역적인 분배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할 적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어제까지 이해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뭉쳐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사랑방가 따로따로 모이듯이. 근데 그렇게 정들어 있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게 되면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거주지들이 가나안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 지파만큼. 또 그 중에는, 그 지역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자들이 도망오는 도피성도 끼어 있어요. 그들에게 허락된 장소들 중에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본다,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살펴본다면 전통적으로 가나안 살고 있던 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던 그런 성읍들이 끼어 있어요. 그럼 지금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장소가 그나마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뿔뿔이 전국의 사방에 흩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자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한 그 처소가 살인자들이 들어오는 도피성이 끼어 있고, 그리고 우상이 만연했던 그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지역이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야, 이거 뭐지? 혹시 레위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지어서 이전에 뭐가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뿔뿔이 흩어놓으시고 그 험한 땅에 거주하게 하신 걸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이제 그 예배 처소 성소를 살인자들이 도망오는 도피성과 함께 둘 수 있으며,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또 정결해야 하는 제사장 임무를 맡은 레위 족속을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혼탁한 땅에, 영적으로 혼탁한 그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 저만 이런 생각하죠.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들어보시니까 그러네. 왜 레위 지파를 가장 깨끗하고 뭐 구별된 이런 장소가 아니고 살인자들이 오는 그 일종의 험악하잖아요. 억울하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지만 그 땅에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말씀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우리 모르게 레위 지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고,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이고,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그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얘기죠. 우리가 열방 중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피해서 우리들만의 거룩한 그런 구역을 정하고 우리끼리 깨끗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 도피처가 되어서, 도피성이 되어서
세상의 불의한 그런 재판으로부터 억울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되고 거룩하고 안락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서로 뿔뿔이 흩어서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살인자들이 들끓고 있는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그 지역에 가라고 보내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레위 지파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을 부여받았다 한다면 우리가 바로 더럽다고,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피해야 할 그곳에 가야 하는 목적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들에게 허락된 장소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적용해 봐야 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